안녕하십니까. 다시개혁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조금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벽이라는 말을 그건 옛날부터 중국에서부터 이제 쓰는 말씀이었는데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개인사께서 하신 말씀과 중국에서 쓰는 개념과 다르고 또 이 후천개벽이라는 그 말씀은 천도교 시대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양서도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사께서는 후천개벽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농중노 소문각가와 이런 분의 영감에서 다시개벽이라는 말씀을 두 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개벽이 그럼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동학천도교의 역사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볼까 했습니다. 이 다시개벽으로서의 이 우리 천도교는 엄밀히 말해서 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삶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개벽으로서의 동학천도교라고도 붙여봤습니다. 이 동학천도교의 역사가 불과 150년뿐이 안 되지만은 그 여타의 종교에 비해서 아주 아주 짧은 역사에 불과합니다. 뭐 기독교니 불교니 이런 걸 비해서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어느 종교에 비견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상과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한국 역사는 조선조 후기 이후에 후기, 그다음 개화기, 그리고 근대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격동의 시간을 겪어왔어요. 이와 같은 열강의 침입이라든가 끝내 식민지의 어떤 그 비극으로 떨어지는 격동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 동학천도교가 자리했던 그 중심의 자리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로 역사의 중심에 동학천도교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천도교의 역사적 이 모습은 몇 개로 간추려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894년에 일어난 갑오동학혁명이 있었고 1904년 갑진 개화운동이 있었고 갑진 개화운동에 관해서 우리 교인들은 좀 아는데 요새 바깥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생활에 변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3.1 독립운동이 있었고 3.1 독립 이후에 출판, 문화, 농민 등의 수많은 문화운동을 펼쳐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천도교가 보여준 역사의 한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조 후기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봉건, 외세를 물리치고자 한 그런 혁명이 있었고 근대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갑진개화운동, 개화운동이 있었고 일제 식민지 찬탈에 어떤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있었고 근대적 문명, 문화를 위한 출판 문화운동 등이 아주 열렬히 벌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천도교가 한국 근대사에서 펼쳤던 그러한 핵심적인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바로 우리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박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동학혁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동학, 천도교 그러면 동학혁명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이라고 한다면은 동학혁명에서 보였던 머리띠를 두고 죽창을 든 그와 같은 성난 모습의 민중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건 그림입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백산봉기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솥대를 끌고 나오고 여기에서 무슨 쟁기도 들고 투쟁하는 모습 이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동학의 실제는 투쟁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학혁명은 그러한 동학의 정신이 당시 시대적 역사적 현실과 만나서 그렇게 비롯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많습니다.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상만을 가지고 동학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마치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장님이 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 장님이 무슨 뱀같이 생겼다거나 기둥같이 생겼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서 전체로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학의 근본 내실은 어디 있는 것이냐?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은 하나의 방법이었었죠.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현실과 부딪혀서 나왔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혁, 새로운 삶을 일으키려 하는 변혁이었고 변혁을 위해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투쟁이라는 방식도 선택이 되었던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혁을 위해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투쟁이라는 방식이 선택되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보 도학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봉건의 억압과 외세의 침략의 한감으로 진정한 삶을 얻어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보도학 혁명이었고 이 변화하는 시대, 사실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과 같이 초월할 정도의 아주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를 침탈해서 식민지의 앞장서 열강에 앞장선 나라입니다만은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그 통상이 된 나라예요. 일본도 동양에 있었으니까 폐쇄적인 나라였는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847년에 서부에서 금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금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부 지역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잉여 물자를 태평양 건너 동양 갖다 팔으려고 기선을 갖다 대고 일본으로 가서 강제로 통상을 연 것이 1857년입니다. 근데 1857년에 미국으로부터 강제 통상을 한 일본이 서양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서양을 배워야 된다고 10년 동안 유학을 시켰어요. 유럽 가서 세계에서 1868년에 일컬른바 명치유신을 함으로써 이들이 서양과 나란히 어깨를 할 수 있는 열강의 대열로 들어섰던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듯이 그 시대는 바로 이러한 그 서양의 새로운 열강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의암성사께서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을 맞춰서 일상적 삶의 양식을 새롭게 변화하고자 추진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진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쳐나갔고 그런가 하면은 일제 식민 침탈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 독립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루는 노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 3.1 독립운동이었고 또 이 김일 3.1 독립운동 이후에 당시의 새로운 사회인 근대적 사회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재적 삶으로서 이룩하려고 다시 말해서 현재적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출판이라든가 농민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판문화 농민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혁을 시도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 정학천독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천대여가 말하고 있는 다시 개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가는 그 노정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함으로써 늘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다가오면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는 거듭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열어간다는데 새로운 시대에 열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이룩하는데 다시 개혁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혁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면서 그 시대적 소명과 함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그 의미를 지닌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개벽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후천이라는 선천과 후천으로 나눠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니는 것에 다시개벽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학 천도교의 이 다시개벽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대적 소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현혹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신사님이 펼쳤던 다시개벽은 어떠한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스승님에 따라서 펼쳐나갔던 것이 그 시대적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신사 선생님의 초상화입니다. 대신사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경신년 4월 초바세에 결정적인 종교 체험과 함께 세상에 펼친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시천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해월신사 시대에 가면 주자가 빠집니다. 주자가 빠지고 천이라는 말로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럼 해월신사께서는 하늘님이 아니라 하늘로서 얘기를 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해월신사 시대에 대신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기할 때만 썼어요. 순수리만은 하늘님이었어요. 그런데 한문으로 어쩔 수 없이 표기할 때 동경대전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천주라고 쓰셨는데 그것으로 빌미가 돼가지고 서학이라는 지목을 받고 대신사께서 고난을 겪고 궁극적으로 순도까지 가신 거고 해월신사께서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해월신사님이 주문을 바꿀 생각을 했어요. 천주란 말을 빼려고 했어요. 봉천상제 이렇게 주문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란 말을 안 쓰고 상제란 말을 쓰려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월신사 이후로부터 주자를 빼버리고 무슨 천하고 천 쓴 것은 그것은 하늘님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지금 하늘과 더불어 같이 하리라. 마음이 하고 기운이 하나 하늘과 더불어 같이 하리라. 하늘님과 더불어 같이 하리라. 이래야 천도교의 궁극적인 정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천주, 천 같은 의미로 썼다고 어느 바깥의 학자들이 이 해월신사 때 오게 되면은 인격적 신이 사라지고 의암성사 때 가면 철학적으로 심화돼가지고 완전히 인격신은 무슨 사라지고 신은 사라지고 무슨 철학만 남았다 이렇게 쓰는데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문자적 해석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천도교에 대해서도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지킬 그럴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주가 바로 대신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대신사 이후에 우리 스승님들이 펼친 모든 가르침은 시천주가 모두 근본이 됐어요. 시천주에서부터 전부 출발했습니다. 모든 얘기가 전부 시천주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시천주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동문의 사진이고 성화문의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해서 훨씬 더 또 새롭고 또 감흥을 입습니다. 너무 좋아요. 영담정의 어느 봄날 초봄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시천주는 당시 봉건사회를 기운들 만한 크나큰 반역이었습니다. 왜? 임금도 하늘님 모셨고 저기 천도도 하늘님 모셨으니까 본원적으로 갔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때는. 반역이었고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혁명이었습니다. 반역과 혁명은 이것은 같은 겁니다. 손의 안팎과 같은 거예요. 사실. 당시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며 하나의 혁명적인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존인 가장 그 높은 존재인 임금도 바로 이 최하층민 천한 그러한 그 하인들 이 너비들까지도 하늘님이라는 신을 모신 존재로서 본원적으로 서로 같은 존재다. 이런 가르침을 펴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시로서는 반역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바로 이러한 반역적이고 혁명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인사께서 펼친 시천주의 엄명에는 오랜 동안 봉건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온 신분의 문제를 봉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뭐냐면 신분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업공상, 사라는 것은 선비를 말하는 거고 농공상은 양민인데 전부 생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일컬음바 그 밑에는 천노는 뭐냐면 천노는 이 생산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자의 하나입니다. 생산자의 주체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산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살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부분을 세금으로 갖다가 바로 선비들이 관리로 있는 그 체제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비들이나 이런 관리체계는 그걸 가지고서 좀 더 생산을 잘할 수 있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이게 봉건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선조 후기로 돌아가면서는 이 갖다 바치는 걸 갖다가 더 많이 바치라고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세금이 징세가 아니라 그때는 수탈이 되는 거예요. 수탈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보다 훌륭한 시스템으로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안 만들고 자기에게 이때는 착복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그때는 더 큰 수탈이 된 거죠. 조선조 후기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듯이 봉건사회는 봉건사회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서 어떤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 질서의 근간 골격은 뭐냐? 신분사회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신분의 문제를 바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놓은 충격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실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천제 가르침에 의해서부터 동학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룩하고자 하는 다시개혁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이 창조되던 19세기 중반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적 질서가 무너졌고 바로 이에 대처될 수 있는 새로운 신념체가 아직 이룩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유교 사회는 유교적 질서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에 의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라는 나라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는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제가 이런 역사 얘기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텔레비에서 역사학을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저 거짓말 하고 있겠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다 아시지만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당시에 이 생산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피지배계층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다 했어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하나도 보호를 안 해주고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 선조라는 임금은 우리가 아다시피 만주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만주로. 그냥 만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의지에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백성들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도륙을 당했고 그리고 사실 그때의 임진왜란 때 우리가 아다시피 곽지호를 비롯한 의병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안 나타났습니다. 왜 안 나타났냐? 의병이 나타나서 의병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다들 신분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신분 상승시켜주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고는 전부 임금이 잘한 것으로 보고를 만들어버렸어요. 임금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임금이 잘한 거 다 보고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의병을 갖던 사람이 너무 허탈한 겁니다. 백성들이 속았어요. 이게 병자호란 때 의병 안 나갑니다. 나 이거 해봐야 나 죽기만 하고 결국 자기가 잘한 거로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신분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선조 후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에 보면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가족 제대에 한 어른이 꽉 그 집을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할아버지 한 분이 집을 꽉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아들이 그걸 잘 이어받아서 꽉 잡고 하면은 그 집안이 참 분란없이 되는데 이 대장 대신은 집 어른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아들이 그걸 못 잡으면 혼란이 나가지고 며느리끼리 싸움 나고 자식끼리 싸움 나고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유교적 질서가 꽉 잡고 있을 때 그랬는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듯이 큰 아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어떤 그 의원으로서 장악을 하고 끌고 나가면 좋은데 그것을 새로운 신념 체계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유교적 질서가 무너졌는데 아직 새롭게 그러한 신념 체계가 우리한테는 이룩되지 않은 상태니까 혼란이 거듭되는 사회다. 이랬죠. 그런가 하면 세도 정치로 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문란해졌어요. 세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사실은 정조 같은 임금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에 버금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 근데 정조가 불행하게 일찍 죽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니까 순조가 등극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왕실 제도에서 20세 미만에 등극을 하게 되면은 섭정을 하게 돼요. 섭정을 하는데 가장 궁궐에서 어른이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른은 없고 주로 여성이죠. 왕비들이죠. 근데 영조의 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영조가 66세 때 15살을 먹은 후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주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가 그때 살아있죠. 정조가 손주인데 정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정순왕후가 그때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경주김씨예요. 이 사람이 섭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경주김씨들이 득세해가지고 일컬른바 노론 벽파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순조가 동궁 시절에 세자빈을 간택을 해놨는데 결혼을 아직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세자빈을 그대로 결혼시키느냐 새로 간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조순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안동 김씨의 어른이었어요.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딸을 순조 비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기 시작하고 경주 김씨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3대에 걸쳐가지고 세력을 뻗치면서 일컬른바 뭔가 세도정치가 그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 바로 전까지 벌어졌죠. 근데 세도정치를 인해서 세도정치를 하려니까 임금이나 백성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철종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임금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종친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 제목이 되는 사람을 임금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똑똑하지 못하고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을 골라다가 임금을 세웠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가 아는 강화도로입니다. 그 사람을 왜 데려갔겠어요? 그 사람이 이뻐서? 아니에요. 안동 김씨들이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했어요. 근데 철저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식한 17살짜리가 왔지만 17, 18 되니까 벌써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똑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후궁을 10명을 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철저도 일찍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쌓게 되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죠. 이 세도정치는 정치적으로 물러내졌고 겹치는 흉년과 함께 동남아 일대 당시 전염병이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로 서양의 침략 세력이 가시화되던 바로 이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히 실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의식이라는 것은 어땠었느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대의식은 이랬어요. 지배 계층이 훌륭한 정치를 펴서 요임금, 순임금이 다시는 그때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하층민들은 저절로 다 살 것이다. 이게 유교적 가르침입니다. 과거 회귀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층민은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매우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감 떨어질 때만 누워서 기다리는 거와 똑같은 형국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매우 수동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러나 당시 이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층민뿐이 아니라 하층민 역시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시 말해 상층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위 피지배 계층인 일반 백성도 힘을 발휘해서 같이 총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식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신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수동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 대신사의 가르침인 실천주. 하늘 모든 사람이 본원적으로 하늘을 모시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동시에 나도 하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하늘을 모신 사람으로서 오늘로 말하면 그 값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시대에 하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한 시대의 주역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앞에 나가서 시대를 바꾸려는 그러한 새로운 각성을 준 것이 당시의 실천제 중요한 몫이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임금하고 나하고 마음먹어. 이런 정도가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어. 그걸 자각하는 것과
나는 평생 죽었다 했거든. 네 밑에서 그냥 네가 시킨 대로 살 거야. 이거는 천양지차예요. 나도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게 바로 시천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당신으로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맨날 지배만 받고 있던 사람들이 풀 죽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펄펄 신나는 거예요. 나도 이 시대의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갖다가 공부시킬 때 너도 하면 될 수 있어. 너도 주역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만 평생 해봐. 그것뿐이 안 돼. 이거 하면 천양지차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본원들이 실천해서 학생을 시키기 시작했으니 대세 가르침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께서 펼친 시천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당시 억압받던 하층민 역시 시대 변혁에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서 의미와 의의를 지닌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사회가 말하고 있는 기회의 균등, 민주사회는 기회의 균등이에요. 당시 동문사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계층의 사람은 글을 배웠어요. 문자를 향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졌습니다. 문자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래서 옛날 하인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주 똑똑해요. 힘도 좋고 머리 좋고 이렇게 도련님 공부하는 데 가서 이렇게 몇 시간만 있다 와도 절절절절 와서 배웠는데 도련님보다 더 잘해요. 지금 같으면 참 청산났다, 개천서 욕났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걱정합니다. 저놈이 제 놈이 못 살겠구나. 왜? 너무 똑똑하면 그 사람이 글자를 깨우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깨우쳐야 되면 이 양반이 뭐야? 하고 덤벼든단 말이죠. 그 싹을 알기 때문에 양반들이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걱정해요. 저놈이 제 놈이 못 살겠구나. 너 도련님 공부하는데 절대 가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넌 여기서 땅이나 봐. 땅이나 봐. 이게 뭡니까? 성취는 솔림 먹는 게 일이니까 너는 이걸 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민주사회라는 것은 오늘의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의무교육에서 초등학교 갈 수 있고 똑같이 갔다 누구 특별한 사람만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다 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듯이 바로 오늘 민주사회관의 기회균등이라는 면에서 그대로 통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미 19세기 중반에 본원적인 면에서 대사께서는 시천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펼쳐 놓으셨던 겁니다. 바로 시천제를 통한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민중들 사이에 파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면은 나도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구나. 당시 우리나라에 요전에 최고하는 책을 보니까 7천, 7가지 천안지급이라는 게 조선조 때 있었어요. 7천, 7가지 천안지급. 그 중에서 으뜸이 백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혼인을 안 해서 집안 혼인을 한다고 해요. 어른이 상투를 못 들고 여자가 쪽을 못 짜요. 풀어에 치고 다녀야 돼요. 집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기와를 못 얹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람 앞에서 담배 먹고 술을 못 먹고 이렇게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 주체에 대한 것이 망각됐겠죠. 그렇지만 바로 거기 가면은 그게 아니야. 너도 하늘을 모시고 있어. 너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 그런 가르침을 켜고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되니까 이런 분들도 모여들고 되고 그런가 하면 조선조 후기쯤 되게 되면은 양반은 늘어나게 되는데 양반이 일해야 될 자리는 자꾸만 상대적으로 늘질 않습니다. 벼슬자리는 그대로인데 양반 숫자는 늘어나요. 양반 한 사람이 아들 10명 낳으면 양반이 10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일자리에서 밀려난 그러한 양반들, 그것을 잔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머리에 배운 건 있지만 써먹지를 못하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도 전부 모여들게 되고 또 양반 중에서도 새로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가진 사람도 모여들게 되고 각양각지의 사람들이 당시에 바로 이 동학교육 내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시 19세기 중반에 지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니라 즉 상층계층은 상층계층, 양반인 양반, 지배계층만이 아니라 상층민 하층민을 막론하고 모두 함께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도대체 저 나라가 경제 관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잘못하는 거 많겠죠. 그럼 또
그 또 경제 관련한 이 소위 말하는 그 정부 쪽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소비가 심해. 그래서 뭐 어려운 거야. 소비 좀 부집시다. 소비 캠페인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만족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이 상층민과 합층민을 방침을 막론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대진사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시대적 위기를 맞은 것은 어느 한 계층, 즉 상층 계층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동학하면은 하층민이 머리띠를 들고 잘못된 상층민을 쳐부시러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하층민은 잘 살고 떳떳하고 무슨 그랬느냐? 상층민 잘못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하층민은 타락할 때는 다 타락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상층민은 상층민대로 타락했고 다 타락했어요. 뭐 누구 똥이 굴다 할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서간문 같은 것을 분석한 그 학위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길거리에 부녀자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지금도 뭐 어두컴컴한 길거리에 무슨 뭐 부녀자 다니면 맞아서 죽는 것 같이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로 심한 정도가 이게 바로 당시의 시기상이었어요. 그래서 상층 하층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위기였지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지배계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한 바로 민족의 단위로서 국가의 이름으로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내놓은 것이 바로 보국감민이고 바로 그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대의사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어느 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대의사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되었고 동학개혁면에는 그래서 다만 하층민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듯이 시대의 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 역시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학은 다만 폭도들의 집단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닌 사람들의 같은 집단이었어요. 밀란과 동학혁명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뭐냐? 밀란은 지속되지 못했어요. 동학혁명은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에는 경문이라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든가 이게 하나도 천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략 다 때려잡고 뭐 뒤집어 엎는 데만 뜻이 있었어요. 근데 동학혁명에는 경문 같은 게 나옴으로써 세상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뭡니까? 삶의 질서를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게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밀란과 혁명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학교문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말씀드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서 여기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무슨 새롭게 두드러웠고 자신이 어떤 권력을 쥐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밀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의사께서 펼치신 이 다시개벽이라는 것은 시천주를 바탕으로 하는,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층민의 사람이지만 내 시대의 주역으로서 나아가서 살 수 있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바뀌어야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천주를 바탕으로 하는 뭡니까? 마음의 개벽입니다.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서 하늘님 마음으로 바꿔서 하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개벽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대의사께서 당시 펼쳤었던 다시 개벽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37분 강의했는데 아까 교부장님 말씀이 1시간만 하고 끝이면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조금 능력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강의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해월신사와 생활의 개벽이라는 말로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월신사님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저기 오른쪽에 뭐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저 다리를 보면 통통 부었어요. 다리가. 밑에 다리가 통통 부었고 그렇지만 그 눈빛은 참으로 엊그저께 제가 무슨 회의에 갔었는데 미술사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천교에서 그린 김은호 화백이 그린 대신사 해월신사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 있답니다. 국립미술관에 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틀리다 그랬더니 자기가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모습은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눈이 아니에요. 시청에서 그 김은호 아버지 그린 그 그림을 저도 봤는데 눈이 아주 평범한 노인의 눈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해월신사님은 불과 이러고 2시간 이후에 교형을 당하십니다. 그런 눈인데 참으로 저런 슬기로운 눈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옷이 이렇게 된 것은 몸도 말하셨지만 체격이 크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체격이 크시고 그랬는데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뒤에서 사람이 사진 찍으러 엎드려서 또 뚫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옷고름이 한쪽으로 밀린 게 그래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참 환원하시기, 바로 순교하시기 2시간 전에 사진입니다. 그 위에 그림에 보면 교형이라는 건 목을 매서 죽는다. 교형 처인, 교형으로 처형될 동학 괴수 최시영 하는 팻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대인사님으로부터 이 도통을 물려받으신 해월사께서는 가난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사실 배움도 많지 못했어요. 전혀 근데 안 배운 건 아니고 최근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한다면 해월신사님과 같이 서당을 다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에서 유명한 범부 최정설이라는 사람의 그 스승되는 김계사라는 분이 바로 이 경주에 있는 서원에서 해월신사가 같이 서당 공부를 하셨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환호를 하셨어요. 해월신사께서. 그러면 계몸 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동생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더 공부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셨지만은 당시에 무슨 유학자들이 뚜루루 깨는 그러한 그 한문을 하지는 않으셨다. 그런 얘기지 전혀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학식도 재산도 없는, 우리가 아다시피 검둥골, 검곡에 가보면은 거기는 화전민이나 사는 데지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1시간 이상을 우리가 건물을 헤치고 올라가야만이 되고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사셨어요. 화전민이나 사는 그러한 자리죠. 또 재산도 없는 당시에 소외된 하층민의 한 사람입니다. 해월신사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가 지금 경주교가 있는 자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이 하늘에 이어서 바로 높은 경지에 이르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인사는 바로 해월신사님의 이러한 부분을 높이 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외적인 조건,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고 뭐 재산이 많고 이런 걸 중시 여기지 않고, 대인사님 제자 중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재놓고 마음이 하늘님의 마음을 회복하신 바로 이 훌륭한 점을 그 내면의 몸을 보고서 대인사님의 도통을 전수하신 거예요. 바로 이 대인사님께서 해월신사님께 도통 전수하셨던 것이 바로 이 천덕의 바로 정신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도통 경세의 모습을 본다면은 바로 동학이지는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일반적인 평가가 다르다. 집을 보고 학벌을 보아 뭐 그 사람을 무슨 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대인사께서 영감대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 평가가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외향적인 것, 학식이나 신분, 부등을 중시하니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높이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것과 차별을 갖는, 즉 선천의 모습과는 차별을 갖는 그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통을 전수받고 또 조선조 조정에 의해서 대진사께서 체포가 되시고 또 순도를 하시고, 그래서 조정에서는 바로 이 동학의 뿌리를 뽑아가고 당시 5사람의 지도자를 지목해서 지목을 내립니다. 그 명단 안에 해월신사가 들어가 있어요. 최경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경호는 해월신사의 자입니다. 경호라는 것은. 근데 한문이 달라요. 근데 바로 그래서 해월신사는 그때 집중적인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해월신사는 당시 동학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그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신사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태백산맥과 고백산맥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 산간 마을 50여 군데를 갖다가 지금까지 확인된 건 50여 군데지만 사실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전하면서 36년이란 이 장구한 시간을 갖다가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으셨죠. 이것은 대인사께서 그 수감을 하고 계시던 경주 가명에 남아있는 다시 복원한 것에 여기가 있습니다. 이 경주 가명의 그 옆에 종로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최재호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경주 가명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던 모습을 그 나무가 봤다. 그래가지고 최재호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회화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신사께서 숨어 다니시면서 이것은 49일 기도를 했던 적저함터가 있던 그 자리에 첩첩산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월 직동에 가서 숨어 계시던 그런 영월 직동의 사진이 있습니다. 옛날 삼함장님이 찍어놓으신 사진을 제가 얻어서 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이 관에 집진적인 지명수배를 3차례나 받습니다. 30년간에. 3차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대인사 순도위에 받고, 두 번째는 이필전환과 연료가서 받고, 세 번째는 동학혁명의 수계로서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상간마를 전전하면서 다만 숨어만 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숨어 지내지 않고 30년의 긴 시간을 숨어 다니면서 삼남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삼남이라고 하는데 이 삼남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동학의 교세를 확산시키고 수십만 명의 커다란 교단으로서의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게 확대시켰습니다. 다만 숨어서 다니는 일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 조정을 향해서 힘이 커지니까 대신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는 그런 교조 신원을 펼쳐요. 숨어 다니는 무리만이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내놓고 우리 또 스승님이 억울하게 되었으니까 그걸 풀어달라 하고 과문까지 올라와서 복합상소를 할 정도의 세력이 있어요. 보은에 가보셨죠. 보은에 가면 동학공원이 있죠. 그 동학공원은 북실 전투에서 2,000명 이상이 몰살한 동학군들이 일본군에 파악해서 몰살한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 일대에다가 꼭꼭 뒷마을에 북실이라는 데인데 북실이라는 것인데 북실이 12북실이 있다고 그래요. 내북실, 외북실인데 외북실 쪽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일본군에 몰살당했어요. 2,000명 이상이. 거기다 가서 이제 충청도 하고 보훈군이 같이 세워놓은 곳인데 거기 가시면은 돌에다가 이렇게 조각같이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상한 것이 많아 있어요. 이 관청에 있는 관리의 옷을 입은 사람하고 동학교도라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보훈 군수 이중인가 하는 사람을 동학의 적주들이 불러놓습니다. 감히 옛날에 어떻게 그럽니까? 불러놓고 당신도 썩어빠진 관리 노릇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동학합시다. 이러고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뭡니까? 동학 요새가 그렇게 커졌는데 그건 뭐냐? 해월사께서 30여 년간 다만 숨어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세를 키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가보 동학규문을 주도하는 크나큰 세력으로 교단을 형성을 시켰고 그래서 동학은 더 이상 숨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교단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단순히 상간으로 숨어 다니는 그와 같은 무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게 1890년대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90년대쯤 되면은 그만큼 세력을 그렇게 키우고 사람들도 이제 인지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러한 시대로 왔는데 바로 그것은 해월사께서 그렇게 산간을 숨어 다니시면서 다만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일으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동학이 전국적 규모의 교단으로 그 교세를 떨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냥 해월신사님의 어떤 정성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해월신사님의 가르침에 의한 그러한 생각이고 바로 해월신사께서는 당시에 소외된 사람에게 또는 새로운 변혁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들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줬어요. 늘 제가 해월신사님 얘기할 때는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 이익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면 많이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 이익이 없이 사람을 모으게 하려면요 1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제가 짜장면 사장하면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근데 해월신사께서는 당시 한 사람의 가난하고 학식도 없는 중늙은이에 불과했어요. 현실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에베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였냐 이거예요. 왜 모였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해월신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면 그 희망이 그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뭐 우리는 뭐 전에 그랬죠. 칭찬은 고래도 뛰어오르게 한다. 칭찬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희망을 주는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천도 교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펴야 돼요. 그러면 옵니다. 오지 말래도 와요, 사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서도 어디 때 무슨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교도가 많으면은 그 종교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배적인 종단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원불교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누구냐?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표 있는 데는 다 갑니다. 이제 대선 때 내보세요. 그러면은 불교 가서 예불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뭐 교회 가서 참석하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 왜? 표 얻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대선 주자들은 우리 오지 마십시오. 여기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논리, 종교의 논리, 신앙의 논리 위해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정치 논리 위해서 그거로 가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우리 절에 와서 요거 앉아있고 뭐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뭐 지배적인 모은 짓을 해요. 그렇게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해월신사는 이런 현실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던 분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됐던 것은 바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거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해월신사의 가르침이 스승님의 가르침인 시천주를 그 근간으로 해가지고 사인여천, 삼경, 이천식천 이와 같은 가르침을 펴섰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간 그 어떤 통로로서 오늘의 이 숨막히는 듯한 뭐 악다우리 같은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얻으려고 당시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건사의 신분제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은 양반이고 상은 상면입니다. 이 양반과 상면에 대해서 그런 차별만이 아니라 어떤 차별이냐?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노소의 차별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무슨 어른의 축소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소의 횡적인 차별, 종적인 차별이 아니라 횡적인 차별도 또한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근데 사인여천이라는 이 가르침은 저는 그 사인여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겨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늘님같이 섬겨라. 하늘같이 섬겨라. 하늘님같이 섬겨라. 봉건사회가 지닌 종적 획적인 차별을 뛰어넘는데 그 본의가 바로 이 사인여천의 가르침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택순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하늘님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 당시 며느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으로서의 억압과 며느리로서의 억압이에요. 그 집에 가면은 성씨라는 사람은 자기 하나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하고 성씨가 달라. 다 그 집 성씨를 다 가지고 있고 혼자 있어. 그런 것이 하고 외롭죠 사실은. 그런 그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하늘님으로서 대하라는 가르침을 했죠. 또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당시 어린아이를 많이 때렸어요. 우리도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안 맞고 자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 패면은 큰일 나는 걸로 돼 있죠. 안 패서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여하튼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바로 이렇듯이 사인여천의 이 가르침 속에는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게 오늘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족합니다. 현대사회는 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냐?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야 돼요.
지면은 자본주의에 나오자는데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여가가 없어요. 존중하다 보면 자기가 지니까. 또 좀 못 뛴다고 같이 지금 뛰어들고 그 사람 확 달라고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일컬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천민입니다. 왜? 이겨야 되고, 현실적 욕구를 충족해야 되니까 천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거지만 역시 그것도 뭡니까? 단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안을 지금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바로 이 사인정책이라는 것은 담겨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오늘 같은 이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 일컬음바 사인여천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삼경사상을 또 회원사께서는 펼치게 됩니다. 병천, 병인, 병물, 하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말은 소식으로서 근데 사물을 공경하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사물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사물을 갖다가 지금 말해서 무슨 환경론자들 같이 이렇게 떠박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주에 평만되는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을 이룩하게 되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이치에 의해서 그 사물이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저기 풀이면 풀. 그것이 살아나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 이치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늘님의 이법이죠. 그렇죠. 하늘님의 이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하늘님의 이법을 존중하는 얘기예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이법을 존중해서 그 이법에 맞게끔 사물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적절히 쓰지 않은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목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방에다 모셔놓고 맛있는 밥이나 주고 좋은 술이나 대접하고 같이 놀아. 이거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헤아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사물을 존중하는 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물을 적절히 쓸 수 있는 거. 그 적절히 쓰려는 건 그 사물이 내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쓰는 거예요. 물은 물로 써. 불은 물로 써. 물 쓸 때 불 쓸 때 가리지 않고 불 쓸 때 물 쓰고 불 쓸 때 불 쓰고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 해월신사의 종물은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그런 말씀이 상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오던 인간 중심의 사회들, 인류를 인간 중심의 사회였어요. 우리가 인내천을 인간 중심의 사회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늘님이라는 것은 하늘님이라는 그 말씀은 하늘님 중심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같이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존재와 같이 사는데 하늘님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음을 설파한 것이 인내천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이건 인간 중심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인간 중심의 사회를 벗어나서 마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담겨있는 그 같은 가르침이 바로 삼명사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만유를 존중하는 길이 바로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평생을 월급적으로 사는 걸 어느 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이란 건 저는 못합니다. 그게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냥 잠도 일찍 깨고 몸도 바지런하니까 구멍가게는 내가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멍가게는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을 빼서. 근데 사업은 절대 못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뻥도 좀 칠 줄 알고 또 배포도 있어야 되고 이거 안 돼.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이 아버지가 무척 부자가 돼가지고 너 선생노릇이나 하면서 몇 푼 받냐 내가 10억 줄 테니까 사업하라. 이걸 날 위하는 게 날 망치는 길입니다. 바로 그렇지 병물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죠? 깜이라고 하죠. 그 깜이 왜 생깁니까? 그 내재되어 있는 이법에 하늘의 이법에 천지에서 깜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대로 쓰는 거 그게 존중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경사상을 펼침으로써 사인열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섬김에 존중과 배려를 마무리까지 확대시킨 것이 바로 이 대신사님의 헤어지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경사상과 2017년에 나온 이 결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마다 하늘님 아님이 없다. 사사천 물건마다 하늘님 모시지 않음이 없다. 물물천의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사천과 물물천은 당시 상경과 함께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넣었습니다. 어떤 데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는 것 자체가 하늘님 일 아님이 없다. 그럼 내가 농사를 짓해서 땅을 파는 거 이것도 하늘님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청년 실업이 아주 고실업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점부터 뭐가 있어요? 3D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D자 들어가는 거, 뭐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이건 아무도 안 시키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무슨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가면은 기름때 안 묻히고 산다. 아니 기름때 묻히는 게 어때서? 기름때 묻히는 일도 하늘님의 일이고 펜때 닦고 일하는 것도 하늘님의 일이고 그러면 기름때 묻히는 것도 하늘님의 성스러운 일이고 펜때 하는 것도 하늘님의 성스러운 일이면은 다 성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바꿔놓으면은 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떳떳해. 그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 하는 일이 하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 뭐가 돼요? 자긍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이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이거 나고 안 했어. 내가 땅이나 파고 앉아서 이거 내가 이거 할 일이야. 이러면 자긍심이 없고 그 일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일이 신이 나고 발전을 하십니다. 바로 배월사께서 사사천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늘 일 아님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불러넣어서 네가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야. 이게 다 하늘님 일이야. 이게 하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럼 자긍심을 갖게 되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신이 나게 되고 바로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사사천이죠. 모든 일이 하늘님이 아님이 없다.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늘님의 일로서 뭔가 성스러운 일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속의 일을 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성스러운 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배월기사님의 가르침. 일상을 성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성화시키고자 했고 그래서 속으로서의 일을 성스러운 차원의 삶으로서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배월기사 말씀입니다. 배월기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대선생님을 한번 만나뵙고 나서 성현이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현에 배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중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하며 정치 않음에 있음을 알거니와. 대인사께를 만나고 한번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성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이 삶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건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의 삶을 성의 삶으로서 바꿔놓고 그러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밥을 짓는다거나 밥을 짓는 거 매일 밥죠. 요새 그래가지고 한 끼도 안 먹고 나가는 사람은 님자를 붙인다고 그래요. 한 끼 먹으면 뭐라고 그러고 두 끼 먹고 나가면 거기서 욕이 나가더라고요. 삼식이부터는 완전히 그냥 저는 요새 뭐 40개가 되려고 그랬더니 완전 쫓겨나게 생기고 뭐 그 농담 진단 말인데 밥 짓는 게 싫죠. 힘들죠. 그렇지만 이 밥을 짓는다 이것도 바로 하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제사밥 지낼 때는 정성스럽게 짓고 그냥 밥 질 때는 대략 해요. 그래서 헤어지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삼시세끼를 제사밥 지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사 때만 뭐 하늘님 일이야? 아니죠. 일상 밥 질 때 하늘님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인식이 바꿔나가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밥을 짓는다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곧 하늘님의 일인 성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자각으로 그와 같은 자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일에 스스로 자긍심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정말 그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 빼놓지 않고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수도 고치는 거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 아니, 뭐 어떻게든 다 고쳐. 그럼 그 사람 참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고, 봄비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배월신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 같은 가르침으로서 민중성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경을 건강으로 하는 사사천, 이 물불천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귀와 천의 관념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 사사천은 물물천도 그래요. 귀와 천,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귀와 천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함을 나누었어요. 선비와 같이 글이나 읽으면 귀한 것이고 저기서 밭이나 갈고 있으면 천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비가 그래서 땅 안 팠어요. 굶어 죽어도 안 판다. 그래서 하도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복숭아를 따가지고 팔러 나갔는데 내 복숭아 사라고 말이 안 나와서 복숭아 뒤따라서 내 거고. 뭐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귀천을 그렇게 하는 일로 바꿔놨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느라 귀천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었지만은 해월신사의 사사천 물물천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귀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록 땅 파는 일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달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뭐 공자를 맹자를 하지만 그게 형편없게 했다. 그러면 그건 천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을 가르쳐줬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나도 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김병만이 같이 무슨 뭐 잘했다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옛날에 됩니까? 그래봐야 옛날에 광대라고 해가지고 뭐 다 천시여기지. 지금이니까 지금의 세월을 지금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벌써 100년 전에 해월시장에서 가르침으로 다 좀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경을 근거로 하는 사사천 물불천은 부와 권력만이 중시되는 속되고 천한 삶의 풍토를 부와 권력만이 중시되는 이건 속되고 천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현실은 그래요. 모든 면에서 부와 권력이 다 우지자지해요. 종교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래요. 문화도 그래요. 문화도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부와 권력이 같이 오고. 그러면 미술계 같으면 옛날에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왕인데 그게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문화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어. 바로 이렇게 속된 천한 삶의 풍토를 보다 경건한 삶의 자세로 바꿔오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오만으로 인해서 물물천을 바로 그런 겁니다. 빚어진 환경 파괴의 현대적 삶의 그 근원적인 면에서 만유와 어우러져 사는 사물마다 물건마다 이 사라는 글자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행동하고 이런 것을 사라고. 물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물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사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걸 합쳐서 사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사천 물물천을 우리는 그 오랫동안 한문을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관념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안 오지만 옛날 분들은 그냥 사 그러면 탁 나오고 물 하면 탁 나오니까 사사천 물물천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물천에 해당돼요. 인간 중심의 오만으로 해서 빚어진 환경 파괴의 현대적 삶의 그 근원적인 면에서 만유와 어우러져 사는 삶으로 인식을 바꿔놓는 가르침이 바로 물물천입니다. 이게 하늘의 모심이 아님이 없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한 가닥 더 나간다면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이러한 2000식전의 가르침으로서 나아갑니다. 내가 오래전에 세미나 할 때 저 십자를 사자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반론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는 밥이라는 명사로 쓸 때 사로 쓰고 먹는다라는 동사로 쓰면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읽는 2000식전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바로 이것은 인간의 편견으로 보면 이것은 그럴 수 없지만은 전일적인 우주적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다는 그러한 주장을
그런 말씀을 이 법설에서 했었어요. 만유가 먹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먹는 것이다. 왜? 만유 모두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나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다 하는 2010전의 가르침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동질적 기아와 이질적 기아라는 말씀을 하세요. 동질적 기아라는 것은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래서 이 만유가 자라나는 것을 동질적, 서로 만나가지고 기화를 일으킴으로써, 기화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기운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기운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기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화. 우리가 뭐 흔히 술 가지고 기화 좀 합시다. 우리 기화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기운과 나라는 기운이 서로 합쳐서 융화돼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기화가 나가자.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동질적 기화라는 것은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려서 만유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 동질적 기화라면은 이질적 기화라는 먹고 먹히는 것을 이질적 기화라고 말씀을 배울 때 하셨어요. 근데 어떤 건 이질적 기화라고 어떤 건 동질적 기화라고 그건 아닙니다. 이질적 기화, 동질적 다 똑같이 해요. 인간이 무슨 뭐 먹고만 살아요? 햇살 안 오고 비 안 오고 그러면 죽어야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질적 기화도 동시도 하고 동시에 하고 이질적 기화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만유는 동시에 이것을 하는데 어느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의 차이뿐이 없는 것이에요. 동질적 기화, 이질적 기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가지고 바로 만유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과거에 서양에서 뭐라 하면 약육강식이라고 말했어요.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건 약육강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서로 투쟁과 싸움과 다툼과 사육이 그 안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 인식입니다. 근데 이 약육강식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서 기화, 서로 어우러져 산다는 기화작용으로 바꾸는 것이 2010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식을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강의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자본금 100만원 가지고 사고를 하는데 50만원 남았다. 아이고, 벌써 반 써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 반이라도 남았구나. 하는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식을 같은 현상에서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하죠. 바로 같은 현상인데, 별세의 가르침은 약육강식의 인식을 기화작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기화작용을 통해서 만유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서로 어우러져 같이 사는 공생의 삶이에요. 다툼은 서로 분열의 삶입니다. 약육강식은 분열의 삶이라면 2010전은 공생의 삶을 하는 건 이건 천지차이죠. 결과가 천지차이죠.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내린 것이 2010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퉈서 서로 피터게 싸우고 나눠지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생명의 본질은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어우러져 사는 게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지금 생명을 연구한 학자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은 물 건너간 겁니다. 사실. 지금 2010전을 알면 이것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아직 외국 학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몰라요. 이걸 알면 이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은 여기 있다. 2010전에 있다는 것을 설파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2010전은 불균형과 부조의 삶을 균형과 조의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생명의 본질이 다툼과 세력이 아닌 저와 공생의 있음을 이 세상에 천명한 그와 같은 가르침.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에 따라 살려면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생을 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삶을 보다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고 다투는 가르침에서 뭡니까? 공생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는 가르침이 바로 이 2010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천지를 이은 해월신사님의 가르침은 삼경 4인여천, 삼경 2010전 등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생명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성의 삶을 성의 삶으로 이끄는 지금 우리는 일상이 너무 속화됐어요.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면 경건하게 누가 좀 젊은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비웃어. 잘났어. 뭐 저렇게 얘기해. 누가 또 하려고 그러면 야, 너 잘났다. 그러고 희화시켜가지고 사람을 무한하게 만든 거나 뭐 마치 이것이 일상이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간의 삶을 개혁하자는 다시금의 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혈신학에서 펼친 다시개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여천을, 대사의 사인여천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의 변혁이며 삶의 새로운 개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학혁명의 실패 이후에 폐혈신학의 동학 지도자들은 경기도 일원과 강원도 일원으로 몸을 피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가 충청도 일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북으로 피하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인 면에서 충청도 이북의 산간지역으로 숨어 지내시게 된 거예요. 상주로도 잠깐 피하셨는데 상주는 바로 보은에서 산만 타고 들어가면 바로 상주 이어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셨던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 또는 경상도 일원으로 숨어 다니시다가 1890년 2월 음주군 앵산동, 지금의 이천군 철성면 수산리라는 산골 마을에 엊그저께 다녀오셨나요? 네, 거기 계셨습니다. 그해 4월 5일에 대인사 득도회를 맞아서 제례를 행할 때에 향화설에 의한 제례를 모시도록 설법을 펼쳤습니다. 너무 잘하는 일이시죠. 그런데 이 향화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위패를 벽을 향해 세우는 향벽설을 가진 관념을 뒤바꾼 것으로 이건 유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인류의 역사상 다 향벽설이었어요. 이건 유교만 그랬든지 할 때 아닙니다. 위패가 없었을 뿐이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초유의 대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벽을 향해 세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제례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적인 제례법이었어요. 왜? 죽은 혼이 저기 어디 하늘로 간다는 거죠. 제례를 지내서 그 혼을 모셔다가 여기다 모셔놔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 다 집에서 신신 이렇게 병풍대에 모셔놓고 다 그 농상 받았잖아요. 근데 일찍 가면요 절을 못하게 해요. 왜? 신의를 안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신의가 안 썼으니까 신의의 혼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혼은 하늘에 있고 백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는 혼을 향을 펴서 모시게 하고 술을 뿌려서 땅에는 백을 모셔다가 신에다 모시는 거야. 그럼 거기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거기다 놓고 절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유교적 관습인데 그런 겁니다. 신의는 돌아가신 분의 혼백을 모시는 자리죠. 근데 그걸 다 상대를 향해서 세워놔서 넣었던 것이 향벽설이고 나를 향해서 세워놓은 건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돌아가신 혼백이 내가 모시고 있다. 그게 말씀이 되는 거죠. 바로 인류 공통의 것이지만은 바로 이 향벽설이라는 것은 뭐냐? 조상과 나, 신과 나, 죽음과 삶 등을 이분화시켜 놓는 거였어요. 조상은 저쪽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삶은 여기 있고 삶은 여기 있고 죽음은 여기 있고 이렇게 이분화시켜 놨어요. 근데 이분화시켰다고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 이분화시킴으로써 내가 조상은 내가 신을 삶의 죽음을 섬기기만 하는 제도법입니다. 섬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를 바꿔 생각하면 조상이 나를, 신이 나를, 죽음의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와 같은 문제로 또 발전하는 거예요. 이분화시킨다는 건 단순히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차원이요. 섬기는 걸 넘어서서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를 하게 되면 억압과 갈등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된다. 조화를 못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향화설이는 뭐냐? 조상과 내가, 신과 내가, 죽음과 삶이 모두 하나이고 그러므로 혼연일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위계, 즉 이 위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계에 의한 억압의 구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성을 이루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는 신과 내가, 조상과 내가, 삶과 죽음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게 더 좋은 거지 그것을 억압하는 위계의 질서를 이룬다는 것은 과거의 것이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를 향화설은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재력법이 아니라 이것은 삶과 죽음을 서로 혼연일체로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크나큰 의미를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모든 것을 이분화하고 나눕니다. 또 위계의 질서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분화되고 위계의 질서가 딱. 그럼 위계는 뭡니까? 억압과 지배와 피지배와 순종이라는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룩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면 고통받는 자가 있고 즐기는 자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삶이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바로 이 중세까지, 그래서 중세까지의 위계질서는 어떠냐?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인간과 자연은 피지배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의 위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신과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자연까지도 모두 우주까지도 종속시키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위계 질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그 뭡니까?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 그래서 상층민이 하층민을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 속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러러가야 되고 나머지는 거기 따라서 그냥 기쁨 못하고 있고 이게 바로 성이 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건 신이 인간을 그런 건 인간이 자연을 서로 지배하고 하는 구도를 이룬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인류의 모습을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이와 같은 관념을 바로 무너뜨리면서 성과 속이 신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바로 이 천도교의 정신이 동학천교의 정신이 담겨있는데 바로 이것이 2017년에 완전히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동학천교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향하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조화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나아가 신과 사람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오늘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바로 여기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 수산리 주민들이 앵산동에다 주민들이 세우는 기념비고 저쪽 옆에 있는 건물은 천국에서 세우는 겁니다. 개막할 때 전 정문들이 참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개벽의 진정한 정신은 단순한 생활의 변혁, 혁신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만유, 삶과 죽음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삶을 조화 균형의 삶으로써 인류의 행보를 옮겨놓는 그 바탕이 되는 정신으로서의 고귀함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